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시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도시 지역에 3주간 머무르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있다가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 이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귀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또 이제 율법주의에 아주 그냥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있고 싶었겠지만 3주밖에 못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베레아로 도망치고 또 아덴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1장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아무런 문제도 없이 또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하고 참 좋은 교회로 세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위협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를 위협하던 세력은, 그 유대인들의 세력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핍박의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핍박은 별로 없습니다. 뭐 거의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지요. 사실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핍박과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도리어 영적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신앙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과 양다리 걸친 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그 성도의 신앙은 더 빛이 나는 겁니다. 마치 정금처럼, 순금처럼 아주 정결해지는 것이죠. 언젠가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담은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습니다. 크루싱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성도들이 가서 그 영화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아, 그 땅은, 저 북한 땅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김일성을 제외한, 김일성 거의 태양신으로 모시니까 김일성을 제외한 이 다른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북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목숨을 내놓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북한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한국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주님을 믿고 또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문화를 마치 액세서리처럼 누리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좀 믿을 수는 없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를 하나 갖는 것, 이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저는 종교의 카테고리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가운데 하나의 종교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 자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단지 그냥 기독교란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는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불로장생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당신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주신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생명적인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도 이 지구상의 어디선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생명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신앙 지키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 생명을 걸고 이 생명적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축복, 번영, 치유, 형통, 출세 뭐 이런 단어들은 가슴에 많이 와닿죠.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들은 신앙의 어떤 부산물이지, 언젠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항상 중요한데 우리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꾸 부산물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의 축복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놓치면 부산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천국을 놓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천국을 놓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신앙의 본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신앙의 본질을 굳게 지켰던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었고 핍박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 앞에, 환난 앞에 쉽게 그냥 무너져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승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강해집을 출판했는데 그 강해집의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현대 교회가 본받을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100% 동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그런 교회예요. 오늘 후서를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가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던 교회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각처에 퍼졌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거의 첫 부분에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 근데 대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사도인 나 바울은 하고 나와요. 사도인 나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자신이 사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낸 편지의 수신자, 그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 사도지. 바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에 시작 부분에 사도인 나 바울은 이 말이 들어있지 않는 성경이 4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이 4권은 사도인 나 바울인이 들어있지 않아요. 왜 없을까? 그것은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레몬서는 빌레몬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 이 두 교회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대단히 신뢰했던 교회였고 사람들이었어요.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다 편지를 보낼 때는 내가 사도다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교회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평안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의 사도직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기쁘게 하였던 교회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기뻐했는지 드러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더욱 자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라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니까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더 쉬운 환경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더욱 자라고 할 때 이 더욱 자라고의 헬라어가 휘페라옥사노 이런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을 갖냐면 풍성하게 성장하다,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음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치면 그 한계점에 다다를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온전하게 믿음이 성장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려면 이게 무슨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이거는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반론은 바울의 기도에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주야로 하나님, 이 교회가 3주밖에 제가 잊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거의 그냥 새신자들만 있는 교회들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주야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더욱 자란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그 믿음 성장을 보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각기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였던 교회였어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 여기 풍성함이니 할 때 풍성함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플레오나죠. 이게 풍부하다라는 뜻 외에 정량을 초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량을 초과하다. 쉽게 말해서 흘러넘쳤다는 거죠. 흘러넘쳤다. 사랑이 얼마나 흘러넘쳤는지 정량을 초과할 정도로 흘러넘쳤다. 그런 단어가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에 이게 원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바울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사랑이 충만하고 흘러넘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 사랑이 흘러넘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겠어요?
또 그 사랑이 어떻게 더 그 어떤 정량이 초과할 정도로 그렇게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되 풍성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과 사랑은 그 자체가 이게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시작이고 근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랑함이 없다? 그럼 그 믿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의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룬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 아무 문제도 없는 완벽한 교회 아니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거기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딘가 문제가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인정받은 그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청년 같은데, 목사님,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청년, 젊은이, 한번 그런 교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내가 목사지만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그냥 성도로, 평신도로 내가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교회는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도 다시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지만 내가 그 문제의 발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얼마나 자랑이 되었는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임, 공동체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 자라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이 풍성함에 이르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줄 믿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장차 시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제거해 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땐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어요. 이 땅에 마음껏 범죄하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불변을 내리십니까?
안 내리세요. 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는 자비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로마 시대 황제들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잖아요. 대표적인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독교를 박해한 그런 대표적인 로마 황제들, 또 그 가운데 정치인들, 고관들 한 30명을 조사했대요.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광인이 되었대요. 네로 황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죽었대요. 또 한 사람은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려서 악취를 풍기는 바람에 사람들이 곁에 가까이 가지를 않더래요. 그 가운데 2사람은 자살을 했답니다. 여러 명이 살해를 당했대요.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로부터 보복을 당해서 그렇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처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 로마 시대, 기독교를 받게 했던 그 로마 시대에 살짝 맛배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확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도 여전히 불의는 득세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공격을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무슨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불의는 득세하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 문화가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문화이고 그런 사회예요.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막 더 잘났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 정통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위축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교회가 피해 입는 것을 막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세우고자 하신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목숨값의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절대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와 주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게 데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데모하는 광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허락받은 구역 안에서 데모를 하면 경찰관들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요. 허락받은 경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경찰관들의 태도가 아주 여유 있습니다. 뭐 커피를 마시고 껌을 씹고 그리고 그 경찰 곤봉은 뒤에다 감추고 때로는 싱글싱글 웃기도 해요. 근데 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허락받은 경계를 넘어버리면, 즉 폴리스 라인을 넘어봐 버리면 이 경찰관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감추고 있던 곤봉을 뽑아들고 막 때려요. 막 때려요. 험악한 얼굴을 하고. 그리고 막 체포합니다. 거기에는 막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쳐놓은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조롱과 부당한 비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여전히 오래 참고 계세요. 그걸 보면 우리는 답답하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근데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거라.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어요. 하나님도 참으셨고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우리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교회에 전무후무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대환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무지막지한 환란이 이 땅의 교회에 퍼부어질 때인데, 그때를 우리가 이기려면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인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나라와 세력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있는 교회, 저 중국 땅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언젠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차원이 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난을 받는 우리들, 교회. 이 교회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 들어가는 것이겠죠.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안식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이단 가운데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성경에서 좀 많이 벗어난 그런 집단들이고, 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안식교예요. 안식교. 물론 성경의 안식은 세상의 휴식 차원과는 달라요. 성경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단 안식교는 토요일에 쉬어야 된다 그거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안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표적인 안식 구절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사건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 찬송가 가운데 하나인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다 아시죠? 거기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 들으며 쉬어라. 쉬어라 그랬어요. 험산 줄령 넘느라 고생하고 이 괴로운 세상에 짐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은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풀려지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안식은 박해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그 고통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갈등으로부터의 휴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도 안식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언제나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을 신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대표적인 신비의 구절이에요. 신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대요. 본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때 우리도 함께 살고 그렇게 살아난 다음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거는 뭐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신비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다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경쇠약에 걸릴 수도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에는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무슨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안수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지친 몸과 영혼을 터치해 주시는구나. 오늘 이 예배가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안식을 누리는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을 만져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감정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하늘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식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도들은 이 안식을 받은,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제가 살 수 있습니까?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지난날의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삶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해야 되는, 모든 선을 기뻐하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능력으로 이루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살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선물로 받아 오늘도 더욱 이렇게 사시고 내일도 더욱 이렇게 살기를 힘쓰시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저 북한 땅의 성도들과 같이 고난과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는 이 말씀이 신비로움을 믿고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